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7월이 시작되고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첫 주일이 1일이어서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아마 대학생들은 방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지금 시험 기간 아마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조금 더 다니면 이제 방학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여러분 휴가 계획 세우셨습니까? 우리 아이들 키우는 집은 아이들 기 안 죽이게 하려고 좀 부모들이 무리해서도 휴가 계획을 세워서 이곳저곳으로 휴가를 다녀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돈 되겠습니다. 그러니 꼭 한 곳 어디 여행 다녀오십시오. 시간 되고 돈 되고 거기다 건강까지 허락한다면 여러분 어디 다녀오실래요? 만약 저한테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정말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왜? 가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요. 이제 TV도 보면 여행 이렇게 대리만족이라고 그러죠. 여행 갔다 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아니까 가고 싶은 것이 많겠죠? 그래서 쉽게 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행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국내 제주도, 부산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것 같고요. 해외여행 그러면 미국 가서 그랜드 캐년 갈까? 저 캐나다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갈까? 하와이를 갈까? 뭐 이러면서 고민하겠지요. 여행은 사람에게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그래서 여행은 인생의 제2의 교과서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행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아서 여행 간다. 여러분 허락해 주세요. 대신 이제 누구랑 가냐가 참 중요하겠지만 좋은 친구들하고 가는 걸 전제로 해서요. 여행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여행은 참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행은 출발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나 어디 가야지? 어디 가면 무슨 볼거리가 있다더라? 거기서 뭔가를 즐길 수 있다더라? 요즘 이제 먹는 것 많이 하던데. 거기 가면 무슨 음식이 맛있다더라? 제주도 가면 갈치조림 먹어야지, 흑돼지 먹어야지, 뭐 이러면서 계획을 세우지요. 그때가 가장 행복하는 것 같습니다.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여행지에 대해서 잘 조사하고 준비하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준비 없이 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것도 못 보고 와서 거기 그런 것도 있었어? 라고 말하게 되지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그 여행을 준비하면서 많은 기대감을 갖습니다. 나가서 뭘 봐야지, 나가서 무슨 체험을 해야지, 나가서 어떤 사람들과 교제해야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전혀 그런 기대와 상관없는 한 여행자의 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1차, 2차 선교행은
터키 쪽, 요즘 말로 하면 터키 쪽을 다녔습니다.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비교적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전도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3차 여행도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자꾸 서쪽으로 가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 마게도냐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유럽을 가게 됩니다. 요즘으로 하면 그리스 지역을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를 갑니다. 고린도를 갑니다. 등등을 다니면서 여행을 합니다. 그리스까지 갔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 로마인데, 이탈리아인데,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서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면서 고린도에서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서 좀 더 머물면서 좀 더 가서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가는 대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주후 55년 말경 혹은 56년 초경에 쓰여졌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56년 말경에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56년 중반쯤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로잡혀서 가이사라로 후송되지요. 가이사라에서 벨릭스 총독이 뇌물을 좀 받을까, 돈 좀 뜯어낼까 싶어서 풀어줄 듯 안 풀어주고 2년이나 구금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로마서를 보낸 다음에 약 2년 내지 2년 반이 지난 다음에 로마에 가게 됐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그런 미국의 한 영화로 인해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유명해졌죠.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바울 사도의 버킷리스트가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로마에 가고 싶다 였습니다.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행은, 기쁨의 여행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 죄수의 몸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기결수는 아닙니다. 형을 언도받고 그 형을 살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26장에서 본 것처럼 만약에 바울이 상고하지 않았다면,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고하지 않았다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고해서 재판받으러 지금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은 죄수였습니다. 아직 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신분은 죄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호송하는 배에는 몇 명의 다른 죄수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과 더불어 여행을 했던, 로마로 갔던 이 죄수들은 사형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는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이 원형 경기장에서 마차 경주하는 것. 우리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가 하면 원형극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우는 것, 나아가서 맹수들과 사람이 싸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맹수들을 사람이 이기기가 참 어렵지요. 죽는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누가 맹수들과 싸웠겠습니까? 주로 사형수들을
활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에 사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사형수가 생기면 로마로 후송했답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지요. 아무튼 그런 목적으로 배에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이 아마 사형수였을 것이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배가 파산할 지경이 되니까 죄수들이 도망할 줄 알고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지요? 그 당시에는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의 형벌을 간수가, 죄수를 지키는 군인들이 담당해야 했습니다. 비록 풍랑 때문에 배가 파산해서 도망갔다 할지라도 그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죄수들이 사형수이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사형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물론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도 죽이지 마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기도 합니다마는, 이처럼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가고 싶은 로마, 그런데 죄수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한테 가면 내가 받은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기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장, 28장을 보면 단 한 번도 불평하고, 단 한 번도 원망하고, 단 한 번도 신세 타령을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유의 몸으로 가든지 죄수의 몸으로 가든지, 내가 로마에 가서 몇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할 일이다, 기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뭡니까? 그는 여건에 상관없이, 자기 상황에 상관없이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전도하면 부담감을 가집니다. 전도는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전도는 잘 훈련받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전도는, 그래, 나도 전도할 수 있어. 여건이 형성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나도 할 수 있어. 상황이 되면 전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유인이 됐든지 혹은 죄수의 신분이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신분에 상관없이, 자기의 형편에 상관없이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항상 힘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번역, 공동 세번역에 보니까 기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기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렇게 번역된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세도 그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나도 예수 믿을래,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상관없이 내 처지가 전도할 수 있는 처지, 전도할 수 없는 처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여정을 시작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마음이 참 착잡했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드디어 로마에 간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에 갈 수 있다.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찹찹한 심정으로 로마로 가는 배에 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사형수 같은 그런 중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우울한 마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일꾼들을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만 그 배에 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3차 선교행을 같이 했던 사람들, 바울을 따라서 바울을 그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에게 여러 가지 사식도 드리고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로마까지 함께 가기로 작정하고 배에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그 사람이 언제 예수 믿게 되었는지 그것은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갔던 바울 사도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된 그런 사람 같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예배소에 갔는데 거기서 크게 곤혹을 치릅니다.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은장색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예배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데미 신상을 업신여긴다. 또 자기 동업자들을 선동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장사 못하게 됐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큰 소요를 일으킵니다. 바울을 잡으러 다니는데 바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따라다니던 이 아리스다고를 대신 데리고 원형극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 잘못 없다, 나다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선생님 가면 큰일 납니다.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아마 아리스다고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대신 곤혹을 치를 테니, 내가 대신 욕을 당할 테니 선생님 오시지 않게 해라.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골로새 교회의 바울 사도가 편지하면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아리스다고를 소개하면서 나와 갇힌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말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따라서 아리스다고는 로마 감옥에 바울과 함께 갇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출발할 때에 베스토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러이런 죄수들을 보냅니다 라고 소장을 올려 보내는데 거기에 아리스다고는 없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죄수가 아닙니다. 아리스다고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 감옥에 바울과 함께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루어 짐작컨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연금되어 있는 그동안 바울 사도를 수종들기 위해서,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진해서 그 감옥에 함께 연금 생활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만큼 바울을 사랑하고 그만큼 바울을 위해서 헌신적이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배에 탑승자 명단에 함께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을 바울.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지만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됐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눌림이 있었을 바울을 우리 주님은 결코 혼자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일행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가 되었던 아리스다고를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십니까? 결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만 남았습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 차라리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이세벨 왕비가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그를 피해 도망가던 엘리야가 했던 소리입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만 남은 것이 아니다.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너의 편이 되어줄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배우는 7,000명이, 여러분의 배우는 7만 명이, 여러분의 배우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목숨이라도 내놓고 함께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에 주저앉고 뒷걸음질 치고 할 이유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격적으로 여정을 시작합니다. 누가는 27장, 28장에서 가이사라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약 4,000km에 대한 여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항해일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탐험가였던 토마스 워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27장, 28장을 일컬어서 고전 문학 전체에서 고대 배의 활동에 대해 그처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그 일기를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가이사랴에서 출발해가지고 며칠 만에 로마에 도착했다. 한 번 정도 어디서 배를 갈아탔다. 그리고 가다가 폭풍 만나서 엄청나게 고생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냥 말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27장과 28장에 걸쳐서 장황하리 많지 아주 상세하게 이 일정을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 초중고등들 방학하는데 아마 요즘에는 그런 방학 숙제 자체가 없어졌지요, 아마.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든 방학 숙제가 뭐였냐면 일기 쓰는 거였습니다. 아마 제 비슷한 연령대는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완전히 소설가 되는 거죠. 이제 방학 끝날 때쯤 되면 일기 검사를, 그때는 요즘 같으면 인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어떻게 일기를 감히 선생님이 봅니까? 엄마가 봐도 막 기겁팔색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는 선생님이 다 보고 도장 찍어주고 아무튼 그랬어요. 다른 것은 다 이제 소설로 막 쓰죠. 다 하지도 않은 거 그냥 완전히 소설 써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죠?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할 텐데 그 당시에는 날씨는 이제 지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기를 제대로 쓴 친구의 일기장은 정말 귀한 겁니다. 그냥 또 사주면서, 야, 일기 좀 빌려줘 해가지고, 야, 날씨만 먹게, 날씨만. 이러면서, 빌려서 베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기를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잘 쓰려고 쓰죠. 그런데 쓸 말이 없어요. 맨날 똑같은 말만 쓸 수도 없고, 선생님이 읽으니까 안 읽으면 그냥 대충 메꾸면 되는데, 선생님이 읽으니까 뭔가 다르게 써야 되는데, 이건 날이면 날마다 똑같은 말만 쓰게 되니까. 그런데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날은 쓸 게 참 많습니다. 어떤 손님이 왔다, 또 부모님들하고 어디 다녀왔다 이러면 쓸 말이 일기장에 한 장이 부족해요. 아마 누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가가 나중에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이 바로 바울 선생님을 모시고 로마에 갔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로마에 배 타고 가다가 배 한번 갈아탔는데 거기서 가다가 마파람 불고 죽을 똥 살 똥, 또 거기다가 태풍까지 불어가지고 죽다 살았네. 그랬으면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태풍 불어서 죽다 살았다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개입하신 사건임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울 선생님을 돕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바울 선생님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도우시더라. 그게 세 건의 기적을 우리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세 건의 기적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그 한 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는 화물, 배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큰 타격, 우리 생명까지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됐습니다. 나중에는 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안 죽을 겁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음식 먹고 기운 차리십시오. 다 먹어도 됩니다. 이제 곧 구출될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지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는데,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저 사람 뭔 죄를 지었길래 겨우겨우 여기까지 살아왔다가 여기서 죽노.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이 살았죠.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큰 인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여행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단순히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여기에 있었구나.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계획하심이 여기에 있었구나. 큰 감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체험한 것을, 자기가 느낀 것을, 자기가 알아차리게 된 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27장과 28장 두 장에 걸쳐서 길게 항해 일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방송실 PPT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바울의 가이사라로부터 로마까지 가는 여정인데, 여러분 그렇게 썩 잘 보이지는 않죠? 자, 여기가 가이사라. 마우스가 안 보이는구나. 예.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편 끝쪽 그 선이 쭉 붉은색으로 그어졌는데, 왼편 끝쪽이 가이사랴 출발하는 곳이고요. 오른쪽 상단이
로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시돈을 거쳐서 무라를 거쳐서 니도 앞바다를 통해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곳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약 400km 정도 되는 길을 가는데 그 배에 이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타서 이 죄수들을 호송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갑니다. 이 배는 소아시아 지역, 여러분이 보기에 저 위쪽 밤빌리아, 에베소, 다소 이쪽이 소아시아인데 그 소아시아의 여러 항구들을 다니면서 물건과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북으로 올라갑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박을 하고요. 이곳에서 배가 정박해서 사람도 내리고 또 태우고 물건도 싣고 내리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돈에서 바울에게 자유를 줍니다.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아마 율리오의 생각에는 이 사람 비록 기결수는 아니지만 죄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로마에 가서 재판받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아마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친한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갑니다. 무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이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갈아타게 되지요. 시돈까지 무라까지 갔던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는 소아시아 지역의 항구들을 다니는 그런 배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무라에서 탄 알렉산드리호라고 하는 배는 이 로마까지 가는 이 지중해 전체를 운항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래서 꽤 큰 상선 또 사람도 태우는 그런 배였습니다. 우리 37절인가요 보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오에 타고 있었던 사람의 숫자가 276명, 선원들까지 포함해서 276명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배였죠. 밀을 싣고 나르면서 무역했던 그런 무역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돈에서 무라까지 가면서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를 바람막이 삼아,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그 중간에 있죠. 구브로라고 하는 섬, 많이 들어본 섬이죠. 1차 선교여행 때 그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곳. 아무튼 무라까지 가는데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이들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로마까지 겨울 되기 전에 빨리 도착하려고 배를 타고 운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는 금식하는 기간이 끝난 때였다. 벌써 금식하는 기간이 끝났다. 금식하는 기간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하면 9월, 오늘날의 달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있는 대속죄일에 속합니다. 대속죄일로부터 5일 후가 장막절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달력에 의해서 장막절 이후에는 겨울이라고 생각해서 배를 운항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이때쯤 되면 9월, 10월이 되면
이 지중해의 배를 운항하지 않았습니다. 저 화살표는 바람 부는 방향입니다. 이때의 계절풍이 불고 있었는데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불고 있는 바람입니다. 배는 서쪽으로 가야 하는데 북서풍이 붑니다. 그래서 맞바람이죠. 맞바람은 그 당시에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운항하는 배의 속도를 매우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라에서 이 배가 니도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니도로 갈 계획이었는데 맞바람 때문에 배는 속도는 늦어지죠.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죠. 그래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해안을 따라서 그 해안을 따라서 그 그레데라고 하는 섬을 바람막이 삼아 서쪽으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국 그 그레데 섬, 여러분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 라세아시가 있는 섬이 그레데 섬인데요. 그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더 가려고 하는데 못 가고 결국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레데 섬의 모습입니다.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미항에 도착한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계속 나갔다가는 화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흔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단 말이 있죠. 지금 바울 사도가 이대로 갔다가는 화물, 배, 생명까지도 위험합니다. 타격을 입게 됩니다.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선장과 선주에게 한 말입니다. 선장과 선주, 헬라어를 보면 과가 동격이어서 선장 겸 선주, 선주 겸 선장,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배에 관한 이 지중해에 관한 전문가들 앞에서 지금 운행하니 마니 타격을 입니 마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들에게 그만 여기에 있읍시다, 여기 머무릅시다, 미항까지 왔는데 여기에 머무릅시다, 그래야 됩니다 라고 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 사도의 뒤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지중해에 관해서 잘 모르는, 배 운행에 대해서 잘 모르는 바울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담대한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이 죄수로 로마에 가는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지치고 낙심되면 기도하기 어려운데 바울 사도는 이 죄수로 로마에 가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했던, 주님과 소통을 멈추지 아니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거절당하지요. 율리오가 아니다, 거절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전문가들의 말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 때문입니다. 네가 알면 뭘 알아?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들은 바울 사도가
전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을 듣고 이런 말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가만히 있어. 우리가 더 잘 알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해 봤어. 우리는 이쪽에 빠삭해. 오늘날도 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나는 잘 몰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이 바울 사도에게 예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예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예지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선친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시골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 파종할 때가 되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올해 밭에 뭘 뿌릴까요? 대파를 심을까요? 양파를 심을까요? 아니, 농사한 분들이 더 잘 알지 목사가 뭘 합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올해는 대파를 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마늘을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면 또 대박 나더라고요. 물론 농촌분들보다 정보가 더 많아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예지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예요. 내 말 들어서 손해본 사람 내가 못 봤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동의하더라고요. 또 뭐 다 저한테 물으러 오지는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듣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었다 낭패했죠. 거기 화물들 다 버렸지 않습니까? 배도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겨우 목숨만 살았죠. 둘째 이유는 환경 때문입니다. 미항은 작은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항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라세아 시 옆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라세아는 시고 미항은 마을입니다. 따라서 작은 도시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항해를 못합니다. 어차피 크레데 섬에서 머물다가 봄이 되면 로마로 가야 합니다. 늦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데 섬에 머물러야 되는데, 크레데 섬의 미항은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서 겨울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저쪽 베닉스로 갑시다. 베닉스로 갑시다. 거기는 큰 도시니 여관도 많고 뭘 사서 먹을 수도 있는 그 편의점도 많고, 아마 그런 말이겠죠. 그리 갑시다.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민주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머물 사람 손들어. 바울 일행밖에 손 안 드네요. 베닉스로 가서 머물고 싶은 사람 손들어. 대다수가 손드네요. 그래, 베닉스로 가자.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아멘.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습니다. 다수를 따랐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겨우 목숨들만 건져서 로마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어떤 것에 근거하는지요? 하나님 말씀입니까? 전문가의 말입니까? 우리의 판단은 어떤 것인지요? 환경이 우리의 판단을 가릅니까?
혹은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이 하자고 그러니까, 옳다고 그러니까 그것에 따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소통합시다. 주님과 소통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지의 능력을 주셔서 바른 판단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